오늘의 제목은 성도의 자유의 한계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성도의 자유의 한계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복습했지만은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전인적인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지 하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음성을 들어서 성령에 순종하여 얻어지는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경험이 많은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아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리로서의 분별력. 아멘. 그게 교회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각기 자기의 은사, 분량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시지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부목사는 직원으로 생각하는 분들가 되게 많아요. 직원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만찬식 하는 전도사가 성만찬 기구 만졌다고 장로가 전도사를 불러서 어디 전도사 나고랭이가 어디 성기 그걸 만질 수 있으라고 야단을 맞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전도사님이 막 뭐라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문에 이게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전도사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종이면 존중하고 품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어른이시죠. 그러나 품어주시고 가르치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덮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천함을 끌어주는 분. 우리가 그러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먼저 개인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개인이고 모여서 공동체예요. 아멘. 예. 그래서 1절에서 7절 13장을 다시 살짝 복습하면은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와 그 권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학살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판타지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자들도 왜 세웠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종해라라는 거죠.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8절에서 10절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반대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원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알려주는 거 기분 나쁘네요. 사랑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랑의 범위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언약과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사랑의 놀랍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11절에서 14절은 이 세대를 알기에 준비하는 새 백성.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 교회를 왜 지금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함양 땅에 서부 경남 제일 복음이 낙후된 땅에 세우시고 왜 복음을 주셨는가라는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가만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있으면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힘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를 알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서부 경남 땅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일하시든 동일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이걸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저는 아멘. 그거 들으려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거든요. 아멘. 네,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나이가 무슨 위로를 주시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끝이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새백성을 새백성답게 하는 근원과 그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디로 나가면 새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속에 성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자유의 한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아멘. 모든 것이 자유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자유를 주셨는데 한계가 있다. 네, 예. 자유 속의 한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한계,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뭘 강조하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것을 지금 분쟁하고 분열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13절에서 23절까지는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 13절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자유의 한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과 관습에서 자유한 것을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방인은 거기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적인 것도 아닌 민족적인 정서도 아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아직도 관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역으로 너희들이 우리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알지만 얘 관습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관습에서 자유한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세례를 주며 성찬을 하냐면은 그건 관습이기도 해요. 기독교의 관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없어요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사모님한테 기도받아 보시는 분 중에 참 이해가 되는 분 중에 하나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성격이 좀 남다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격이 좀 남다르세요. 통제가 잘 안 되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연약한 거를 다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세요. 받으셨습니다. 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이 받으셨음이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조건 없이 그를 모두 용서하신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두 용서를 받았는데 받은 것을 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여전히 죄인 돼서 여전히 못났을 때 자, 조건 없이. 그런데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용납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 난 거기다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고 비판하는 건 어떤 것이 되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뭘 갖다 붙이는 거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죠? 근데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분이랑 저희랑 비슷해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여전히 그 사람의 문제는 나한테 있고 조금 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조건 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모습은 있어요. 좀 더 날 수 있고 조금 더 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똑같을 때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말 저는 열심히 물어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약간 무서워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나도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면 무조건 천국 딱 들어가서 끝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어도 너희들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쉽게 말해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어봐요. 하나님 혹시 내게 주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듣고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이것처럼 악한 거 없거든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렇게 행하길 원하는데 내 생각,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뭐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면 심판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모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는 정죄할 자격이 없고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선을 이끌어내야 되고 완벽, 온전함을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 자입니다. 많은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절기. 갑자기 절기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많은 성경에 절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절기가 중요해. 저 사람은 이 절기가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절기가 더 중요해.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신 그 절기에 충성을 하고 확정해. 그리고 그날에 충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찬양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사역 하시는 그 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심을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난 게 그분에게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확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뭐하다? 우리가 확증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깊이 생각하며 확신 있는 결정을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을 보고 언약을 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깊이 생각하며 확신 있는 결정을 내려라. 날이 중요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여인 자서 복을 위하여 하오니 먹는 자는 복을 위하여 하오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될 것이다. 아멘.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의도를 이루신 그 목적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는 결정이 됩니다. 모두 기뻐하시는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아멘.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려고 해요. 뭐예요?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는 인도나 아주 못 사는 지역 낙후된 곳에서 인간 이하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창조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같이 기뻐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게 저긴 뭐가 없고 저긴 뭐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창조 의도를 바르게 그리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교로 나타날 수 있고요, 청소년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독거노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른 아들들을 얻어내야 되는 그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막 이런 이유가 이것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디를 봐도 큰 선교사님, 큰 단체는 그 대표되는 분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표가 살짝이면이라 떨어지면은 같이 확 떨어져요. 그러나 복음은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가 내 것이 된 사람은 안 떨어져요. 저 오늘 양동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저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집사님 계속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 집사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거고 직장에서 집사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은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한 열매가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자꾸 맞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믿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참된 것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참된 것이 여기 있다. 자, 이 결정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의 나타남으로 확증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하는 분은 여전히 죄송하지만 옛 자에 꽉 사로잡혀서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뭐가 섭섭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여전히 옛 자에 꽉 잡혀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정한 누리시긴 누리셔요. 그러나 참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직 못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누굴 비판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함께의 기준. 내 신앙과 내 생각의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대방의 안 좋은 거, 상대방의 연약한 점에 있어서 덮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거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관계상에서 일일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가끔가다 그러시잖아요. 다 안 돼요. 덮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예,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이 나와야지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 분석은 내가 하고 그럼 솔루션이 뭐냐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고 이제 성경이가 친구들이 너 왜 술을 안 먹냐고 물어봐대요. 그래서 성경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대견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야, 술 먹는 애들 봐라. 술 먹어 취해가지고 토하고 쓰러져 있고 저 사람 같지 않은 모습. 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다.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거룩하죠, 그렇죠? 근데 성인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일까라고 대답하는 것은 참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뭐라 그랬지? 그래서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시키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 야 삼촌은 나는 술 먹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난 대학교에서 피했는데 넌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선배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고민해 보는 게 우리가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고민을 안 해요.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들 왜 술을 먹지 준아야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 생각해 본 적 없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니까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나를 술 안 먹게 한 이유를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생각해보자.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미안. 야 고맙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해본 적이 없네. 너 때문에 내가 고민해보게 돼서 고맙다. 이거 진짜 고마운 거더라고.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리고 참 생각이 단순하더라고요. 저부터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왜 하나님은 그럴까? 이런 고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남한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나도 온전치 못하고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연약하게 뱉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도 그럴 거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하라. 주님의 사랑 없이 너의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지지 않는 짐을 확 갖다 줘가지고 힘들어 지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힘들면 기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솔직히 힘들 때 옆에서 힘내세요 하면 힘 안 나요. 힘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주님 앞에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될 걸 좀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성경 읽어. 저희 애들한테 예배 빠지지 마 그랬는데 그럼 최소한의 방법이야. 우리는 자꾸 짐을 갖다 줘요. 주님도 안 주는 짐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시험 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피 흘린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생각한다 하나 헛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먹는 거 별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지옥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에 살아가면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막. 그게 뭐가 된다? 잘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방황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랬을 때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너 세상도 그런 줄 몰랐다 이러면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냥 쓰다듬어주면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서 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행동이 잘못하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제가 아파서 찢기는 아픔이 있어도 그 음성을 얘기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을 해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성찰하게, 내 자신이 성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찰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찰해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바를 보이세요. 알리세요. 그럼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이 끝이 안 날 것 같아도 끝이 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믿음이 강하게 해주신 이유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에 감당케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에게 먼저 주셨고 이 특별한 부르심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먼저 누리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값없이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부와 성자를 기쁘시게 하는 성자가 성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희생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삶에는 인내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서 힘드셨을까, 고난당하셨을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과 인내와 희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삶이 아무리 힘든 삶에도 오직 이 삶만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선과 덕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그 삶, 십자가의 순종의 길에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내서 열매를 맺어요. 저 그 길 가요. 저 그걸 알아요. 알아도 소용없고요. 쫓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겠어요. 저도 다들 쫓아간다고 그러고 다들 간다고 그러고 다들 안다고 그러는데 열매는 없잖아요. 열매는 없잖아요. 근데 열매 있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 걸어가서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신앙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음성을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길은 바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생명 있는 신앙은 지식만 있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 이렇게 나눠져요. 신앙은 지식 있는 복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의 근원을 인간에게 둡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우리 신앙에는 우리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한 번에 영적인 걸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장시키심에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바꾸고 가세요. 아멘. 예,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과 성령으로 새롭게 전과의 삶과 바뀐 후의 삶이고요. 아멘. 아브라함도 언약을 이룬 후의 삶과 이루기 전의 삶이 달라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지식만 있는 복음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복음으로 넘어올 시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근원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은 인간이 자원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뭐 할까? 내가 뭐 할까? 그러나 주님이 자원, 생명 있는 복음은 주님이 자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주님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서 나의 노력이 열심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반면 함께 은혜를 입도록 덮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 우린 덮고 섬기기만 하면 돼요. 열매 못 맺은 사람은 어떻게든 열매 못 맺더라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쉽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그래요. 저는 평생 목사로 태어나서 뒤통수만 맞아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뒤통수 맞았어요. 세상 말로. 우리 목사님 정말 뒤통수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주 간섭게 다 줄 것처럼 하는데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나와도 정도 그렇게 또 뭐를 보고 나와요. 교만으로 인해 비판, 정죄, 자기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갈 때 막 그런 게 자기 행동이 얼마나 그래요? 성령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거의 저주하듯이 하고 나가는데 사람이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이고요. 뭐예요? 자기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진리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원죄에 머물러 있어 구원받지 못할 자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 그것이 근원인 사랑이 있는가로 우리는 생명 있는 복음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인한 복음은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둬요. 다른 사람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종료주일과 그리고 공연주간을 또 보냅니다. 매년 돌아오는 하나님 절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도 저희들에게 부활절의 은혜를 주셨고 올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꿈을 꾸게 해주신 주님 감사의 모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꿈꿔오는 것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증되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되게 하여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